9월 18일 목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을 나누기 전에 잠깐 좀 나눌게요. 이제 시대를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이유가 그 사람이 혐오 발언을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을 말하다 죽은 순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신앙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 그들이 듣기에는 그게 굉장한 극심한 혐오, 인종차별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굉장히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원래 복음은 중요하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어, 이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은 뭐냐면 아들이 아닌 천사나 마귀는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상에선 혐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혐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죄가 우리는 뭐라고 각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는 질투예요. 이 사실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질투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라고 해라. 거기서 나도 좀 이렇게 옆에서 주님, 예수님으로 인한 복을 받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모든 그 질투심, 그것이 다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을 뒤엎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예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들이 되지 말고 그냥 차별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라. 사랑해 달라. 그것도 요청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혐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도 굉장히 이제 잘못 사용되게 되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쪽에 있는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 우리가, 이 최초의 살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은 전혀 그걸 따르지 않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 그것도 남도 아니고 동생을 그 질투로 인한 살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것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반항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생명 안에 있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럼 뭐 우리는 죄인이니까 사랑을 안 하시겠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가 나누는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모셔드리고, 나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 예수님을 모욕하겠지만, 알고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에게서도 주님은 굉장히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랑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기억하시고 오늘 9월 18일 오스왈드 챔버스 묵상집을 나누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시험은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다른 영역으로 옮겨져서 전혀 다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들은 우리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 시험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이랑 이제 이 내용이랑 그다음에 9월 19일 내용이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묵상집의 내용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여서 굉장히 저는 기쁘고 대부분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히브리서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죄는 없으시지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까지 없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죄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유혹을 받아야지 그게 참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죠. 죄가 선택이라는 걸 또 말해주는 거죠. 유혹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흙이라는 거, 왜 어떤 부분에서 유혹을 받는 것인지,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어, 병을 얘기하면은 암에 걸려 보면은 그 암 환자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두려움을 갖고 항암을 할 때 어떤 마음인지는 그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암 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돼서 암이 무언지를 아셨다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더 깊은 내용이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거듭남 생명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다음에 그 신앙이 어릴 때는 그 죄로 인해서 여기죠. 음. 그 인간이 그 시험이 아니죠.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욕과 죄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가 있고 또 정욕은 세상에서 그렇게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뭐 식탐하고 뭐 옷 좋아하고 뭐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는 거를 세상에서 죄로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그 정욕들이 다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은 뭔가 안 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그 과거에 사랑했던 뭐 옷이든 음식이든 뭐 자녀든 과거에 육신적으로 애착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뭐 이런 죄. 또 뭐 성품적인 한계들이 많고 우리가 온전한 자가 없으니까 뭐 거짓말한다든지 뭐 사기를 친다든지 진실하지 않다든지 신실하지 않나 책임을 안 진다든지 이제 이런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인지했어요. 아, 이건 옳지 않다고 알지만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아, 이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까지 동의를 해요. 또 이거는 많이 다뤄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게 되는 그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꺼이 그거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게 아닌 영역에 대한 내용이죠. 네, 조금 더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들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거듭나 주님의 형제가 될 때까지는 전혀 다른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들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들이 아니며 그 시험들은 인자로서 하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들이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이 길을 가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김연아, 김연아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올인하는 것도 20대 후반까지도 안 되죠. 뭐 한 10년이죠. 근데 기독교인은 그거보다 더 깊은 집중을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고 싶었지만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장난 아니다. 엄청난 그 집중과 노력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려고 할까 사람들이? 하지만 이 길이 아니고는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뭐 음란한 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막 이제 싸우면서 어, 자꾸 또 빠지고 이러게 되면은 그 죄를 가진 사람을 그냥 이해하게 돼요. 나도 이해가 된다.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근데 요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을 공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비가 없게 느껴지는 말씀에 붙어 있어라. 말씀에 접속되라고 하는데 이 생명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율법적으로 느끼게 되고 자비도 없고 이해도 없고 아주 얄짤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죄 가운데 무책임한 것들, 그러니까 죄를 너저분하게 이렇게 어, 처리하지 않고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사셔서는 지금 챔버스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죄를 어느 정도 다루려고 하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챔버스가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온전한 생명과 그 의로움을 갖고 사실 때,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면서 이 땅에서 그 죄의 유혹을 받으셔도 죄를 안 짓는 거. 그 다음에 그 며칠 전에 죽은 그 청년처럼 분명히 진리를 말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게 만드는 그 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것을 혐오 발언이라고 미워함을 당하게 되는 이런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옳은 일인데도 그것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처음에는 이런 게 뭐 순교니, 뭐 핍박이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무서워하는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많이 성숙했을 때 그걸 겪을 수 있을 때 그것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 내가 내 의식만 가지고 내 스스로 죄를 다루려고 하는 것도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런 삶의 가장 좋은 예가 김하중 대사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돌이키시고 나서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로잡혀서 사명에 올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명도 사람들이 사명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성령의 손에 우리가 장갑이 돼서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는 게 정말 사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지 인간이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루려고 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랑 분리돼요. 왜냐면 우리 안에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에 빠지는 경우고, 이런 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육에 빠져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는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식 없는 열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그 노력이 가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거듭남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 주님께서는 주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지셨던 똑같은 상황을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하여 갖게 되십니다. 사탄은 거듭난 우리에게 그릇된 일을 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선상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선상에서 찾아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것이 사탄의 유혹임을 간파해 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장이 제가 지난 십몇 년 동안 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탄의 유혹을 간파해서 말하는 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는 거면 뭐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의 제자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이걸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이제 거듭나서 죄를 다루는 게 맞다. 이게 죄였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죄를 계속 져도 돼. 교회 안, 이제 너 믿지 마. 이런 말은 절대로 통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 말 듣는다고 해서 마귀한테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는 좀 됐고 그때부터 자기 생각으로 또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루는 거는 이제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 뭐 예전에 뭐 게을렀던 거, 무책임했던 거, 쓰레기 던졌던 거, 거짓말 이런 건 이제 죄인지 아니까 그런 거 뭐 열심히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에 집중하지 않는 이상 그런 열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 거죠. 병아리인데 독수리가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직 잘 모르세요.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이 여기 있어요. 일단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혹은 인격적 본성이 지닌 성품들을 외부의 세력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하신 유혹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상 죄를 담당하는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도록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인격적 본성의 성품들이 온전하도록 지키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뭐 당연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는 내용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막 박수치고 칭찬하면서 막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니면서 이분을 왕 삼으려고 하고 리더로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고 그럼 예수님은 어, 내가 좀 왕이 돼볼까? 이런 생각을 또 그런 유혹도 받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는 십자가 물론 그걸 알고 계셨지만 유혹을 안 받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해. 난 죽으러 왔어. 이런 것이 그냥 심플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겟세마네라는 고뇌도 있으셨고 그분도 분별이 필요해.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생각으로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려고 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 지금 그 거듭나기 전에 죄를 짓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내용을 넣어서 표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챔버스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공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사람들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명을 주는 입장에 돼 보니까 저의 가장 귀한 모든 에너지가 저 인생이 다 엑기스로 챗머스의 말씀에 의하면 만들어진 빵, 으깨진 포도주가 돼서 그걸 먹어서 살려놨는데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독약 먹고. 이게 어떻게 안타깝지가 않겠습니까? 제가 다 대가를 치렀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늑대가 가득한 그 깜깜한 들판에 던져진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 사람들이 화낸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모르죠. 언제 생명을 잃게 되는지. 알려고도 안 하죠. 왜? 열심히 또 자기 육으로 살려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하거든요. 막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막 열심히 고민하면서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획은 아까 보셨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럼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성령과 분리되신 적이 없지만 우리는 성령을 놓치면 바로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길 잃은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가는 거죠. 이게 거듭난 이후의 시험이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이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탄생됐으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함,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섬김, 자기가 생각하는 사명. 이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보기가 드문 겁니다. 굉장히 보기가 드물다는 거는 거듭난 이후의 시험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과한 몇몇 사람은 유진 피터스는 강도가 창궐한 강도들이 어떤 길을 자기가 가야 되는데 그 길 옆에 강도들이 가득해요. 숲에 강도들이. 그런 길을 지나가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저는 지뢰밭이라고 그랬어요. 지뢰밭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어디다 발을 디뎌야 되는지를 몰라야죠. 왜냐면 잘못 밟았다가 지뢰 밟으면 다리 날아가는데. 근데 이런 두려움과 이런 조심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본인의 원래 성격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뢰 밟아가지고 다리 날아가고 팔 날아가고 그런 거예요.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내 성격, 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핵심은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가장 최고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쉽게 그냥 뭐 은 33냥에 예수님 팔은 것처럼 뭐 드라마 한 편에 생명을 놓쳐버리고 짜장면 한 그릇에 관심 안 가져버리고 C.S. 루이스는 영원을 생각하다가 너 밥 먹어야지 그러면 영원에 대해서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눴지만 매년 매년 내 과거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10년 전보다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나아지진 않았다는 게 정직하다면 생명을 잃은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육으로 있으면 접속이 이미 플러그가 빠졌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도 나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이런 것들을 더듬어 주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거듭나기 전의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능. 육체를 다루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디스플린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요즘에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릴 때 30년,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시면 학교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때는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됐어요. 심지어 뭐 국기에 대한 격려, 국민 체조, 뭐 도시락 싸오는 거, 뭐 글씨 그 숙제 꼼꼼하게 해오는 거, 뭐 준비물 같은 거. 요즘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럴수록 훈련이 없을수록 인간의 본능은 다뤄지지가 않는 거죠. 뭐 매일매일 세수하는 거, 이 닦는 거 이런 것도 다 훈련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매일매일 세수하고 이 닦고 운동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더 본능적으로 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후에 시험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것에 계속 시달리셔야지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어, 우리가 굉장히 우리를 아주 열심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고하고 고집세고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게 뭐냐면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든지 시멘트 위에 살짝 이렇게 뿌려진
그 흙 위에 뿌려진 씨앗 같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분의 생각과 뜻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것을 다 막는 굉장히 완고한 자기 생각, 자기 틀, 자기 뜻 이런 것 때문에 왜곡이 계속돼요. 이런 생명을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을 교정해야지 우리가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손바닥만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꾸겨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못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덜 선하고, 우리보다 덜 너그럽고, 우리보다 덜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 모시면서 두려워하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왜? 원래 그랬어요. 원래. 왜곡된 상태로 세상을 살았던 것을, 이 왜곡된 자기 생각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도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생명을 지키려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 되고 더 확장되고 관점이 넓고 마음이 넓고 이게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완고한 게 몸. 그래서 고집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집이 센 거는 전혀 악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오르면은 내가 거길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더 바른 길을 가는데 내가 옳고 니네가 바뀌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공격. 이거는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마귀가 뭐 네 그까짓 게 하나님의 아들이겠니? 어? 네 행동을 봐라.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겨내 가는 과정도 필요한데 이겨내시려면 최소한 순종하려는 동기가 확실해야지 이겨지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게 죄지면서 고집 부리면서 완악하게 살면서 그 결과로서 오는 마귀의 정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스스로 자기에게 진실이 있어야 마귀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게 그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지금 가려고 하잖아. 나 가려고 한다고 진짜로. 이게 있어야 마귀가 이기는 거지. 가지도 않으면서 마귀가 막 참수하는데 아니 나 가려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고 진리 안에 서려는 노력에 기반해서 싸울 수 있는 거지. 그냥 지식만 가지고 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기독교인의 삶이 힘든 거는 본능적으로 욕심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영이 죽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등불이고 생명인데 아니 생명이 죽었는데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걔가 죽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저주입니까? 반드시 죽는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이미 떨어진 거야. 이게 저주냐고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명을 잃으면 반드시 또 본능적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도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막 이렇게 뭐 바람 피고 막 젊을 때 막 살다가도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그런 과거의 삶을 안 살고, 자기 스스로 안 살고 싶죠. 왜냐면 지금 행복을 깨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길에서 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엄청난 싸움이고 그것을 싸워내는 사람이, 어, 군사가 되어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진리로 마귀와 싸우고 거짓을 싸워낸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고 저 사람의 말이 참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뭐 듣기 싫은 사람은 뭐 욕을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죠, 그거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명이 상실된다고 나와 있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냥 지식만 조금 가진 상태로 그냥 본래 원래 그 거짓되고 악한 성품대로 그냥 종교적으로 살다 죽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여기서 생명을 통해서
나의 왜곡된 관점들이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이 일단 들어오면요.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세요. 높은 것을 낮게 만들고 뭔가 골짜기를 메우고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생명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삐뚤어진 것, 모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깎아내시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매일매일의 삶이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목표가 이 왜곡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정체성이 내가 편하고 사람들이 막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편한 가운데서 정체성이 공격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반대여야지 공격받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나를 뭐 외면하고 배신하고 이럴 때 뭐 네가 뭐 너가 하는 게 맞냐? 어? 네가 틀리니까 이런 거 아니냐? 심지어 지금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말을 그 찰리 커커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순교라고 하지만 저주한 사람은 네 죽음을 봐라. 네 인생이 어땠는지. 이런 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네가 그렇게 개죽음 당한 거 보니까 네가 죄 짓고 산 거 알겠지? 예수님도 이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남은 구원하면서 지는 못 구원하네. 네,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려는 이 노력을 우리 공동체는 계속 하고 있어요. 죄를 버리고 분투하면서 관점을 바꾸고 정체성에 공격받는 거 싸우시는 거 계속 하고 있죠. 우리 많이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걸 해 나가셔야지 이거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개개인에 맡겨진 소명에 맞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 성장하는 거죠, 거기서. 제가 최근에 이름을 딱 깜빡 잊어버렸네요. 암 걸렸다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신 그 자매님이, 그분을 기리는 추모 영상에서 제가 봤는데, 마지막쯤에는 이렇게 걷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항암을 많이 하고 수술을 많이 하는데 아주 힘든 수술을 앞두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힘든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하고 나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럴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암을 걸렸을 때 암 걸린 이후로 암 걸린 환자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항암을 백몇 차까지 하면서 백몇 차까지 해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겪은 것으로 위로할 수 있었고 그 자기가 겪어낸 만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겪은 것을 양식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소명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고 육체는 죽음을 가까이 앞두고 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양심이 분별하지만 이 마귀의 이 거듭난 이후에 이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사람이 분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비상식적인 생각을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가 굉장히 듣기는 좋지만 마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들었을 때 이상한 소리를 하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근데 너무나 괜찮고 맞는 생각을 주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닌. 네, 이 내용을 오늘 챔버스가 말씀하시는 거고 그 내용의 그것만 가지고는 좀 대화가 이해가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